계속해서 본문의 말세 in the last days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에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도 말세의 재물을 쌓는 일이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 1절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 없는 세상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게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죠. 성도가 세상 부귀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 부러워하며 유혹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는 경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경고하시고 우리 성도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그 세상에는 경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하시는데 세상이 듣지 않을 뿐입니다. 구약성경 왕정시대로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멸망하게 하시겠다. 경고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예레미야로 하면 매일 예루살렘 성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한 명도 듣지를 않아요.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안 들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경고가 안 들립니다. 경고를 하시는데 듣지를 않는 게 심판입니다. 말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심판뿐인 거죠. 그걸 출애굽의 이집트 왕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Let my people go,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보내라. 너 애굽 왕의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왕이 안 듣습니다. 이유는 지난 400년 동안 무료 노동력으로 노임 없이 자자손손 일을 시키는 노예가 히브리인입니다. 그 인구가 20세 이상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의 노동력을 내보낼 왕은 없어요. 미국으로 하면 흑인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제도 없애자는데 전쟁까지 했습니다. 북부군, 남부군 전쟁했죠. 남북전쟁 시빌 워가 그걸 말합니다. 미국 3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노예해방전쟁,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수보다 남북전쟁의 수가 더 많아요. 미국 남부가 노예의 노동력을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남부 백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북전쟁할 때 남군의 군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였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전쟁했습니다. 곧 예수를 믿어도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하면 면화, 목화, 담배 산업에 노예 노동력 필요하다 해서 전쟁했던 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이 출애굽을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셔요. 경고로 하면 10번의 경고, 10번의 재앙을 하십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의 경고, 10번의 재앙,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요. 성경학자들은 10가지 재앙을 겪는 기간을 2년 정도로 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한 석 달 걸렸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이상 2년의 것으로 보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보면 각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집트 왕이 저항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못 견딜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세월로 봅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신다를 말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재앙이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1번 재앙을 당하고 이집트 왕이 그래 히브리인들 나가라 하면
200만 노동력이 한 번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집트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번 재앙, 2번 재앙, 3번, 4번 하나씩 겪으면서 나라는 망해 갑니다. 농사 다 망하고 짐승 다 죽고 사람들 병들고 그래요. 그래서 8번 재앙을 당할 때에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8번째 재앙 때에 이미 애굽이 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할 인생 끝까지 갑니다. 9번, 10번 재앙까지 당해요. 각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어느 집안은 할아버지 장남, 아버지 장남, 나 장남, 내 아들 장남, 4대가 장남일 수 있죠. 그러면 한날에 다 죽는 겁니다. 나는 막내 아들이어도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죽어요. 모든 가정에 한 명 이상이 죽습니다. 애굽 왕의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애굽 왕은 안 죽습니다. 애굽 왕은 장남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겪고 드디어 애굽 왕이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거기서 멈췄어도 애굽이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것도 마병, 고급 군대, 정예 부대 다 동원해서 히브리인들 다시 노예로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농사망에 사람들 병들어 장남들 다 죽어 군대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이집트는 망한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집트 왕조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곧 경고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10번이나 경고를 하셨음에도 경고를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망할 인생의 특징은 뭐냐? 망할 길로 직진합니다. 부모가 경고하고 친구들이 말려도 본인 의지로 망할 길로 가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심판하시려면 경고를 안 듣고 못 듣게 하셔요. 적용하면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게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심판으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참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세에 들을 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강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으로 시작하는 말세의 징조를 다니엘서를 인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이런 말세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이제 쉽게 지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미국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 몇 년이더라, 그거 외우든지 아니면 역사책 뒤져야 됐습니다. 근데 인터넷 나온 뒤로부터는 금방 찾죠. 거기다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정보나 지식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AI가 숙제하고 논문 쓰고 또 그러죠. 여러 직업들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달도 지식의 증가도 말세의 특징이에요. 선악과로 하면 선악과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입니다. 다 명사이에요. 영어 번역이 직역 번역입니다. The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로 knowledge, 지식의 과일입니다. 사람이 그 지식의 과일을 따먹죠. 말세에 지식이 더한다고 말합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겁니다. 인간 복제로 하면 동물 복제 이미 성공을 한 지 오래죠. 만약 인간 복제를 한다면 저는 예수님 그 전에 재림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실 리가 없어요. 곧 사람의 죄에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죄가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도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제 적그리스도를 언급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고 또 같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가짜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선지자, 이단 사이비 기독교 무당들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미국으로 하면 전에는 미국 이단들이 한국의 선교사의 이름으로 한국인들 전도하겠다고 또 이단이 전도하겠다고 선교사들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젊은 백인들 한국 가서 영어 가르쳐 주겠다 해서 청년들 사람들 모으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랬죠. 지금은 한국에서 이단 소리 듣는 사람들이 미국 진출합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이에요. 뉴저지도 지금 혼란합니다. 한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전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법률가,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각 분야의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새 발견한 것은 한국 정치 누구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를 무당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사회가 혼란하니까 무당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열왕기서로 하면 나라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아모스로 하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에 갔더니 북왕국 베델의 선지자가 아모스를 협박합니다. 남왕국 망할 때 예레미야 보냈더니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뺨 맞고 성문에 묶이고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래서 요새 정말 한국이 어수선하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 틈을 타서 무당들이 예언합니다. 누구 이렇게 된다, 한국 이렇게 된다를 말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백인 기독교 예언자들 나와서 이번 대통령 누구 된다 이런 예언 꼭 합니다.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된 분이 마이크 허커비입니다. 아르칸사스 주지사였던 분이고 원래는 목회했던 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분의 딸이 아르칸사스 주지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그분이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백인 예언가들로부터 목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해서 마이크 허커비 대통령 된다 이런 예언들 많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또 누가 그걸 저한테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허커비는 공화당 후보도 못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틀린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런 틀린 예언을 한 백인 예언자는 은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언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또 집회하고 그래요. 전술한 대로 한국이 혼란합니다. 미국 백인 예언자들 한국 이렇게 된다 지금 또 예언하고 그거 한글로 번역해서 또 올리고 그래요.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른 예언 또 합니다. 확인 안 되는 예언을 책임도 지질 않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이에요. 예언의 진실성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였다가 이번엔 거짓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하고는 없어요. 알곡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곡이고 가라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지 알곡이 가라지 됐다가 가라지가 알곡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언이 맞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거고 틀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지 못하는 답을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기독교 무당들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할수록 도리어 기록된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의 의미 중 하나도 말세에 말씀 붙잡고 살겠느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God.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로 적용하면 온갖 무당들 말을 들을 거냐, 기독교 무당 같은 예언가들 말을 들을 거냐, 기록된 말씀을 들을 거냐, 기록된 말씀 붙잡고 서는 것이 드물다는 거죠. 왜? 무당들 예언은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구 된다, 이렇게 된다 말을 해줘요. 당신 인생, 자녀 인생 이렇게 된다 말해줍니다. 당장 듣기는 좋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인 거죠.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길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귀를 주셔서 말세지 말에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잘 지키고 구원 지켜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또 말세의 치마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따라 내 믿음 지키고 자식들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 귀, 판단력 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것들 보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의지하고 간구하고 구하오니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